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통치를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여로보암 18년의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북이스라엘 80만 명, 남유다 40만 명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80만 명과 40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숫자만 봐도 80만 명이 이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남유다가 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시 말해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야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적법한 나라이고 정통성 있는 나라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잣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은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찢어서 주실 때 왜 주시는가? 솔로몬의 배교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는 것이니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내버리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절기도 바꿔버렸습니다. 그걸 아비야가 지적합니다. 9절에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나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 누가 하나님 편에 선 나라라는 겁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편에 선 나라요? 다윗 왕과 맺은 약속된 나라요? 정통성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너희가 북이스라엘이 우리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니 그러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앞뒤로 포위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아비야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은밀하게 움직인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 하는 전쟁이라면 여기서 전쟁은 다 끝난 겁니다. 앞뒤로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니 80만 대군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병사 중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어떻게 남유다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기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남유다가 승리한 비결이 뭐라고 하죠? 병사가 많아서라고 하나요? 힘이 세서라고 하나요? 아니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남유다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로보암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 사이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남유다는 적어도 이 전쟁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19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작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잇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아비야가 3년 만에 죽고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관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제 관여하시는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유지되는 동안입니다. 이 언약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가 끝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째 조건입니다. 왕정 시대까지입니다. 둘째는 어떤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는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남유다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남유다가 승리한 이유는 남유다만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만 보면은 아비야의 신앙은 훌륭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까?
훌륭하지요. 80만 대군을 앞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5장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 전쟁에서만 그렇게 보였을 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왕,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는 않았다,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게 여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정말 힘들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게 정말 복된 신앙, 인생이고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